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곤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지난주 로마서 6장을 보았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이해할 만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은 바울은 7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오늘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6장도 죽었고 7장도 죽었대요. 두 번이나 연거푸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괴력, 아니 신앙을 넘어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도 이 죽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오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끊어지고요, 또한 법적 관계도 다 중단되죠. 그뿐인가요? 채무 관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재판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 집행을 안 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세상 모든 힘들이 다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결박에서 풀려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율법 아래에 있고, 죄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는 순간 죄 아래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던 영혼들의 삶이 어디로 옮겨져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로요.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7장 말씀에서 결혼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결혼이요, 결혼. 완벽주의의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을 해요. 완벽주의의 남성을 율법이라 하고, 여성을 우리라 생각해보죠. 여러분, 완벽주의 남성 매력 있을까요? 지금 빈틈이 있어야잖아요. 빈틈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씩, 자주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씩 점심 식사 후 모여서 각각의 집에 있는 신랑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이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신랑들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드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빈틈들이 새로운 주제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빈틈이 많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말 있잖아요. 여성들은 남자를 키운다고요. 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완벽주의 남성이 여성을 결혼합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 남성이 사실 폭군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완벽주의 남성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조금만 여성이 어기면, 부인이 어기면 다고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고 자꾸 몰아붙여요. 그러다 보니 여성은 그 남성 앞에 가면 주눅 들고 그 남편이 말한 거를 못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죄인처럼 힘을 잃습니다. 이 폭군 같은 남편, 율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부인인 그 모습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폭군 같은 남편의 이 법 안에서 부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떤 걸까요? 요즘에는 그냥 도장 찍어, 갈라서 이러면서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죽으면 된대요. 죽으면.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군과 같은 율법의 남편이 죽을 때 부인은 뭘 느끼는 거예요? 법에서 해방감을.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율법이 없어서요? 안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지 해방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어디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 죽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구원도 받고 내가 죽어야 자유함도 얻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이제 율법과는 떨어져서 자유함을 얻었네? 율법에는 테두리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자유롭네?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신 것은 막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권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뭐예요? 기준이요, 기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우리한테 잣들대면은 우리는 죄인 되고 주눅 들고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빈틈 많은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건져내신 거예요. 율법은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건져서 구원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렇게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떨어진 영혼이 되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너희가 다른 이와 함께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다른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즉 예수와 함께 살아가서 너희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와 함께 새 가정 꾸려,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예수와 함께 함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열매 맺고 기쁨의 삶 가능하다고. 그게 성도라고. 그 모습이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율법의 지적과 정죄와 그 옥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상황에서 건져내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어 내 앞에 서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더라고요. 낡은 율법의 정신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말씀으로 완벽히 이룰 수 없으니 은혜와 사랑의 예수와 함께 나의 새로운 가정 꾸려서 나의 안에 있으라고.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영혼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아, 나 신랑이고 싶은데. 그런 분은 없기 소망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신부이다. 신랑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신부다라고요. 그 예수의 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새 가정 꾸렸습니다. 율법과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의 가정을 잘 꾸려놨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신랑 품에 있으면서 자꾸 이게 현실로 오면은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현실로. 가끔씩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때, 해변가에 남성들이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선글라스. 아내들이 선글라스 딱 들면 남성들 눈이 어디가 있어요? 곁눈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순결한 신부에 주고 예수 품 안에 있는데 자꾸 한눈 파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굴레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안에 있는 걸 원치 않아서 끊어내어서 예수와 한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자꾸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늘의 일을 즐거워야 되는데 안 그러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 본성. 그 사랑 알지만, 그 사랑 너무 귀하지만, 그 사랑 내가 정말 기억하지만, 딴 거 하고 싶은 옛 본성, 놀고 싶은 옛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우리 19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잘 보시면 나는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지만 행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뭘 행한대요? 악이 행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이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새신랑인 예수 품에 있지만 내 본성 자체가 악하여서 선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 현실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바울만의 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영적 갈등, 믿음의 갈등 존재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 갈등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상관없고, 그냥 막 살아도 그냥 뭐 별로 없어. 근데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오고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찔려요. 되나? 이거 될까? 주일날 라운딩 가고, 여행 가고, 다른 일 보는 거,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주변에서 주일날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우 참 믿음 없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겠죠. 아닌가? 좋아서 가나? 어쨌든 마음에 찔림은 있을 거예요. 가야 되나? 그래도 주일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왕이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 믿음의 건강한 튼튼이로 애쓰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 믿음 없네, 왜 저러네. 그것도 참 우리의 정죄함이죠. 어쨌든 믿음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한 어느 한 남성분께서 그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와요. 목사님, 상담이요. 그럼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지만 은퇴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대요. 놀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장사를 전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후려치기도 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믿는 이후부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삶이 흔들린다고. 안 되겠다고. 이해 가시죠?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의 갈등 존재하죠. 왜?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영혼들인 거예요? 갈등하는 영혼. 싸울 수밖에 없는 영혼.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내 본성은 악에 있고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를 신랑을 맞았던 은혜를 입은 영혼.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는 새신랑 예수와 함께 은혜의 법을, 믿음의 법을, 아름다운 말씀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나 매번 지는 것 같아. 갈등 가운데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바울은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질문 드려볼까요? 곤고한 게 뭐예요? 곤고한 게. 곤고한 거.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죠. 곤고한 게 뭐예요? 네? 지친 거. 표현이 그렇죠. 곤고한 거. 우리 아까 우리 고종환 성도님께서 멋지게 오라. 나는 그러셨는데 곤고한 게 뭐예요? 딱하고 형편없는. 나 얼마나 딱하니? 얼마나 이 내적 갈등이 심한 모습. 나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나 정말 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분명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어 새신랑 예수를 만나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 내적 싸움 때문에 난 참 어렵네. 매번 넘어지고 힘드네. 하지만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 앞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공부하고 형편이 없고 딱한 존재임을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 나는 양반이네. 그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만큼이면은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라고 여러분 위로하세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신앙인들은 무서운 신앙적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갈등이 있으시죠? 갈등이 있으시죠? 왜 갈등이 없어요? 신앙적 갈등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어쩔 수 없네. 포기와 죄인의 탄식이 아니라 회개하려는 탄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지만 다시금 주 옆에 갑니다. 하나님, 나 곤고하지만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이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러는데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25절 말씀에 더 있어요. 25절 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탄식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서 감사로 바뀌어요. 중간에 설명 없어요. 그냥 바로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고 딱하고 불쌍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갈등, 신앙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보면은 답이 없어요. 딱해요. 나를 보면은요, 매번 패배하고 갈등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능력이 참 한계가 있고 바닥이 훤히 드러난 그런 영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은 너 보면은 딱하고 나 보면은 답답하지만 하나님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꺾여요. 포기하나요? 갈등 없을까요? 왜 갈등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죠. 하지만 그때마다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여서 새 신부 되었고 예수의 신부 되었사오니 순결함을 지킬수록 더 힘달라고 그 모습에 눈을 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하고 탄식은 짧게, 하지만 감사는 길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바울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삶에서 오호라 이런 탄식할 일이 많죠. 왜 없어요? 나를 봐도 그렇고 주를 봐도 그렇고 좋은 일보다는 한숨 쉴 일이 많고 백엔잎에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지만 그때 오호라 곤고하다라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참 딱하다는 모습의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은 어떻게 해요? 짧게 재빨리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설교락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목에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믿음을 잃게 하지 않기를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은 짧게 빨리 감사로 돌아가는 영혼들은 돌아갈 때 어떠한 결과인지 아세요? 어떠한 결과요? 믿음의 갈등 가운데 매번 패배하는 상황 가운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때마다 탄식의 마음과 형편없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쓰리지만 그때마다 빨리 예수를 바라보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모습이 발생하느냐.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탄식은 짧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대.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매번 한숨과 오호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낭망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찾아가는 모습,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뛰고자 결심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소망합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정죄함도 떠나갔고 이미 심판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보장된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과정이 쉽진 않겠죠. 과정 가운데 쉽지 않다고 보장된 승리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영혼은 한 명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야 해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여서 더 주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